14장부터 15장, 16장을 관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잔치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또 이 14장부터 16장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돈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못 봤습니다.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동시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또 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이고 반대로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돈이 아주 많은 한 사람과 돈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돈 많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답니다. 자색 옷은 왕궁에서나 입는 최고급 의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가는 대로 짠 최고급의 속옷을 말합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겉옷도 속옷도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최고급 명품만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날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품 옷 입고 비싼 음식 매일매일 먹어도 돈 걱정 없이 늘 돈이 쌓여 있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데 관심이 있지요.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서점가에는 늘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로 올라오곤 합니다. 제 관련된 책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3년에 1억 모으기, 10년에 10억 모으기,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펀드나 주식을 통한 재테크.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빨리 벌 수 있을까?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우고자 사람들이 관심이 항상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돈 문제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도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자체장들 선거할 때도 자기를 뽑아주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부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깨집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요, 그는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습니다. 이 부잣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이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 누구도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비호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와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개들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개들 외에는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사람들은 나사로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을 함께 먹고 사는 개들만이 그의 식구가 되어줬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 개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야, 개인 내가 보기에도 넌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를 옆에서 핥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묘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비싼 명품 옷 입고 매일 잔치상 차려 먹으면서 사는 이 화려한 부자의 삶과 또 그 집에서 버린 음식물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는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는 개들보다도 나사로를 보살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에도 그의 배고픔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누며 살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살라고 그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는 그 많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자기는 늘 넉넉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또 이 모습 속에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그렇게 계속 호화롭게 즐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집 그 앞에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끝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안식합니다. 천국 잔치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는 지옥불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는 눈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처참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부자 자신이 영원토록 겪어야 할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거지는 죽었다는 말만 나오고 장례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었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끝까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죠. 부잣집답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아마 수의도, 관도, 무덤도 명품이 있었다면 명품만 썼을 것입니다. 부자는 끝까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의 죽음은 초라했지만 그는 땅에 묻히는 대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부자는 장례식까지는 화려했지만 무덤에 들어간 후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립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던 자들을 힘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침표와 같고 우리 인생의 분기점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부자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24절에서 지옥에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부자는 이렇게 애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만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절대 지옥에 가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라도 그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본 적이 없는 부자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받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 보면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를 불러들여서 대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잔치상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걸 알면서도 그를 대접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자기 혼자 누리고 산 부자에게는 천국의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천국에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돈에 관심이 없는 척 했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고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면서 죄인들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을 그들 못지않게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거지 나사로와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섬기고 먹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찾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상위에 제대로 차려놓고 마음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은 곳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높은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낮은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낮은 곳에서 정말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에 지옥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천국을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동네를 천국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요청을 아브라함이 거절하자 부자는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 5명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한스러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형제들이 땅에서 자기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죽으면 자기처럼 이 뜨거운 지옥불에 올 것이 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로도 충분한데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것만은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요청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모세 율법도 주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 말만은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집에 돌아가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율법도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 돌아간다 한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증명이 됐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제자들을 만나시고 살아나신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제자들마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자는 형제들이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결과가 지옥불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이 자기의 전철만은 밟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돈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썼느냐,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섬기는 일에 썼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가져야 합니다. 더 움켜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돌보고 있는가 반성이 됩니다. 어려웠던 과거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느새 부자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러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기쁘게 예배하고 잔치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이에 교회 밖에서 나사로처럼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소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높아진 후에는 낮은 자리로 잘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천국 가는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무덤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는 길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는 지옥불에 떨어져 다시는 올라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먹이는 사명을 소홀히 하면
천국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를 위한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먹일 수 있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등한시하고 부자처럼만 살면 우리가 천국 가기에 앞서서 이 땅은 먼저 지옥처럼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윌리엄 보드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수십억 달러면 수조 원대의 재산을 말합니다. 재벌가지요. 그는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모님이 세계여행 한번 다녀봐라, 그의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삶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김없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도 강권해서 너 명문대 가야 된다 해서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러한 모임이 1000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그는 성경책의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후회 없이.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에 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슬람 선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5살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는 마지막 한 문장이 더 발견됐습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의 삶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하늘 아래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보든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재물로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긍휼히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웃사랑 헌금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는 작은 물질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갈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